어, 지금 우리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매일 그리스도의 날 된 그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영적으로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인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완전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보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하는 참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신 거.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 안식일 이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으로 했을 때 토요일 전은 금요일이죠. 토요일 이후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이걸 성경적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전문화시키는 이 미션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제대로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게 금요일날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인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뭘 다 이루신 거냐?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구원 언약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실제로 믿는 영적인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죽음으로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날만큼은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부분들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면서 금요일 날만큼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약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좀 찬양하고 나서 서로의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걸 쓰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서로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고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그걸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감사 속에서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갔거든요. 1시간 동안 쭉 하는데 제가 이 의미를 알고 하니까 일단 제가 힘이 나요. 그리고 찬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다 끝나고 났는데 저희 딸들이 여기서 오늘 메시지 안 해?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안 해서 메시지 아까 했잖아. 그러고 나왔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교제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됩니다. 내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분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현장까지 연결되는 치유의 응답들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1초 만에도 없애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기쁘죠? 뭔가 응답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뻐하잖아요. 1초 만에 하나님 다 걷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요 항상요 지금 제가 기뻐하는 것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1초 만에도 가져가실 수 있어. 너무 이쁜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하나님 1초 만에도 데려가실 수 있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1초 만에도 걷어가실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영혼이 누구 건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제 삶이 누구 건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제가 많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으로 울었던 몇 번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저 임마누엘 설교 황상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자기 인생을 쭉 포럼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7살 때 데리고 가다가 횡단보도에가 튀어나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당황스럽고. 황상배 목사님께서 자기 앞에서 7년 동안 자기에게 기쁨을 줬던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렇지.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힘주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때도 그랬던 건데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때 진실한 기도를 했던 그런 메시지 들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힘나는 것들이요 그 1초 만에 하나님 없애실 수 있습니다. 욥 보세요. 욥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모든 자식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뭐에 힘주고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와 현장에 분명히 이루실 절대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요, 내가 모르고 내가 망각하고 그거에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부분이 항상 말씀으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늘 합니다. 아이들 보면 기쁘죠. 아이들이 뭔가 잘하면 더 기쁘죠. 근데 그게 하나도 그게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 뭐여야 되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그게 확인되는 게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거든요.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안식일 날 모든 걸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 멈추고 전체 메시지 흘러가는 핵심과 토요일 오후에 있는 한방마을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와 이런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도 운동과 내 현장과 내 지역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두고요, 다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멈추는 기도가 없었다면 이 토요일 날은요, 다 멈추고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혼자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겠죠.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여기에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따라가 무덤과 그의 시신을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무덤과 시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이제 준비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계명을 따라 쉬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 날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들을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만큼은 시편 37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는 자꾸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멈춰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자꾸 비교가 된다. 자꾸 시기 질투가 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끝도 없다. 멈춰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영원합니다. 그 관계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이죠.
그래서 영원한 건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은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누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 잘 돼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누리는 토요일이 되셔야 돼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이 의미가 사실은 승리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또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 부활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주일날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성취를 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깊은 치유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주간이 주일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무감각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황폐함이 오게 됩니다. 그 황폐함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재앙은 지역에 덮치고 내 가정과 내 피부치에 덮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진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핑계 대지 마세요. 중직자분들은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서요.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피곤해서 늦게 일어났다고. 새벽 예배 영상이라도 라이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목사님, 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수요 예배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확인하는 시간 아닙니까? 금요일날 기도해야죠. 제1순위가 뭡니까?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이브로라도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안 깨어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항상 진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부활은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그 거룩한 이 몸으로 축복하시는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실제로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 영원한 소망. 그래서 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영적인 의미들을 오늘 중직자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준비한 겁니다. 요걸 놓고 금요일만큼 금토일 시대를요, 정말로 우리가 전문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리고 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참 소망, 이거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직자님들이 수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모든 것이 영혼, 몸, 삶이요 하나 되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영혼과 몸과 삶. 그래서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한 흐름으로 보여지는 집중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집중의 기도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만원경보다 천체 만원경보다 더 미래의 것을 지금 응답받는 그런 이 부분이겠죠. 만원경이 멀리 있는 걸 가깝게 보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지금 보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부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뭘 바꿔줘야 되냐면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이 각인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의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요즘은 그 노인 대학이라고 안 하고 그 이름을 바꾸셨더라고. 노인 유치원 이렇게 이런 데를 바꾸셔가지고 지역마다 하시더라고. 네. 그 나이 들수록 어린 어렸을 때 그 상태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성화시켜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셨었거든요. 근데 뭐 걸음도 이제 막 보폭도 이렇게 짧아요.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평생 하셨던 습관이 있어요. 비닐을 접어서 쌓아놓는 거. 저희 할머니는 늘 비닐을 접어 쌓아놓으셨어요. 버리시지를 못하니까 늘 습관이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 습관들을 보면서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를 도와야지 했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치매 걸린 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체험하고 진짜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된 응답을 받은 것을요 기억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던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전도사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 나가서 오전에는 구역원들 살피고 오후에는 전도 현장 방문하고 그러면서 1년 만에 이 대교구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대교구 하나가 1000명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 이후에 또 파생적으로 응답들이 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불러서 상도 주고 이렇게 했다.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한 줄 몰라. 하나님이 하셨어. 마무리가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 한 줄 몰라. 하나님이 하셨어.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레퍼토리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꼭 얘기하신 게 뭐냐. 어떻게 한 줄 몰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저한테 꼭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게 저희 외할머니의 많은 그 습관들 속에서 저에게 가장 은혜 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하셨다. 병상에 누워서도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가 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돌아가기 전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치매가 올 것, 안 올 것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치매가 와도 하나님, 내가 치매가 걸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대부분은 어떤 기도하냐? 치매 안 걸리게 하소서. 한 번에 가게 하소서. 더러운 꼴을 안 보이게 하소서.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는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메시지 다 하고 샤워하고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본인이 이제 소원이죠. 추한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근데 치매 걸리든 안 걸리든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각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제대로 믿어 하고 가셔야 돼요. 그 이제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인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정확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막 신비한 어떤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임하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체험이 각인을 바꾸고 각인을 치유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집중 속에 우리 중지자님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했을 때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 중지자님들이 전달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무덤에 가시기 전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무덤에서의 침묵, 말씀대로 성취하신 부활, 이게 금토일 시대의 핵심 내용 아니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게 된 거 아니냐? 금토일 시대 했을 때요, 누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회복하라고, 영적인 미션을 회복하라고, 영적인 작품을 만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후대들 다 빼앗기잖아요. 금토일 시대 문화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불금, 놀토, 해장하는 주일이래요. 그리고 월요일병에 걸려서 다시 세상을 살잖아요. 주일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을왕리 그 왕산 마리아나 요트 거기서부터 을왕리 그리고 쭉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이제 노을을 보고 이제 노을에서 이제 청년들이 사진을 찍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현묵 청년이 얘기하더라고. 내일이 월요일이네요. 월요병.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그러니까 춘목이가 맞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불금, 놀토, 해장하는 주일, 월요병에 걸리는 세상 삶이 아니라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눈을 바꾸고 치유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날을 살아가도록 전문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날, 그것이 우리의 금토일 시대의 영적인 의미요 핵심임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는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토일 시대를 전문화시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